죄를 씻으신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예배나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마 악한 원수마귀는 나로 말미암아서 막 세상에 분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들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와 설교하는 저와 교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멘도 하시고 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주먹을 붙들고 결심도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사단마귀에게 이끌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무리들 앞에서 나와서 한마디 외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거의 동일시되긴 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물론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느 것이 더 넓은 의미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은 의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천국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시종일관 선포된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한 가지였어요. 그 주제는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선포하실 때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이것을 다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막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마치 천국은 그와 같으니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명의 처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개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애를 정리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지상에 머물렀는데 그때 제자들과 더불어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그 대화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했어요. 예수님에게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는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래요. 왜 그러냐? 6절에 가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불만이 조금 묻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들에게 있나하니. 그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 주님이 이때 이루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들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일본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고 예수님처럼 높은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런 강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지금 우리 주님이시고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제자들은 내심 기대할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 육신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 현실 문제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실 문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들의 관심도 세상에 너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은요, 로마에게 지금 압제당하고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금 비참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이러한 그 로마 압제에서 건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다면, 그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누구라도 그들을 로마의 그 압제의 서사슬을 끌어내고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거기에 갇혀있는 겁니다. 우리 관심도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틈만 나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보다도 아마 시간만 나면 핸드폰 꺼내놓고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오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뉴스라든가 텔레비전 앞에서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면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시간을 할애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가 있어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 사회 문제, 어떤 문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니네가 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조금 좀 우리에게 더 유리한 어떤 소식이 없나, 이런 소식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시험 보는 아이들,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요, 새카맣게 지금 타고 있을 거예요. 아주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돼야 될 텐데. 그건 뭐 기도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줍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 오늘 그냥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게임 한 번 더 할까? 그냥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가슴을 치는 거지. 뿐만 아니라 부부 문제라든가, 부모 자식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니면 내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나의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어떤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이 사회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형편을 모르실까요?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당면의 과제들이 지금 이렇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가난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문제들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현실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현실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실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 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돈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배나 만배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런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그런 사람의 결과는 비참해요. 이건 보나마나 뻔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내 인생을 다 한번 평가하고 점검해 볼 때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불행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을 칠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끼고 교회를 자주 들락날락 거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는 평생 동안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잘못된 인생으로 나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죠? 네.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인생 잘 살아보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리고 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처음보다도 마지막 그 끝나는 그 순간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 그럴 거예요. 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선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런 아름답고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영원히 남는 인생,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 가깝습니까?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어디 위치에 있든지 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비록 발붙이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천국을 생각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 천국.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보다도 더 넓고 크고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포함해서 더 넓은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나라다.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를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총칼을 가지고 빼앗을 수가 있는, 그리고 잃을 수도 있는 나라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상에 어찌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는데요? 이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7장 20절 하반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육적인 어떤 손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나라예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 가치관도 다르고 그 나라의 특징도 다르고 그 나라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꽉 빠져가지고 현실 문제에 그렇게 집착한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귀에다가 그냥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고서 믿을 수 있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세상 나라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범세계적인 나라다. 범세계적인 나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다 지역별로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지역과 무슨 민족을 다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언에 불과했어요.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10일 동안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기다렸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를 했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아마 구성되어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거기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범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여기는 인종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고 남녀 성차별도 없어요. 그냥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다 초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아주 황홀한 환경이 그런 전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범세계적인 그런 연합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무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흰 옷을 입었어. 흰 옷. 야, 이거
목사 가운같이 이런 옷을 다 입었나 보다. 찬양대처럼 하얀 옷을 다 입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모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가려지고 씻어진 그런 가운데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그 큰 무리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거기 보니까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 큰 머리들이 저쪽에서 소프라노를 팍 찬양하면 또 이쪽에서 엘토가 쫙 찬양하고 테너 베이스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여기서는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 그 나라에 가면 알아들을 수가 있겠지.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화려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팍 찬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노래를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범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는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자리, 은혜로운 자리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만 부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못 부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신나게 찬양하고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질병과 죽음과 어두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 문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나라의 백성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세상 문제 이런 거 시시콜콜한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메시지의 주제를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언제 살아가요? 그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이 다가오는 그 중간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적으로 확대된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그러면 그 확대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는 그 일에 누가 힘써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아서 성령으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옵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완성이 더 늦어져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물이 바닷물처럼 그런 찬양 소리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희박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빗나간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삶,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실 때 이사야가 또 질문을 하고 또 뭐라고 대답하실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와요.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세상에 나가서 외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외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육체는 들의 풀이다.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8절에서 하세요. 한번 8절 다 같이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풀과 꽃은 어떻게 된다?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떻다는 거요? 영원하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요, 지금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가르쳐줘라. 좀 가르쳐줘.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가르쳐라. 뭐라고? 인생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겁니다. 거기에 내 모든 소망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명령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인생 길지 않다. 곧 시들고 말라버릴 거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야 돼요.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권능이면 꼬꾸라집니다. 뭐 맨날 꼬꾸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누군가 가서 톡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려요. 여러분, 봉숭아 씨 알죠? 봉숭아 씨. 네? 봉숭아꽃 씨. 거기 완전히 익어서 그냥 거의 반투명하다시피 한 그거 누가 톡 건드려봐서요. 그럼 톡 터지잖아요. 그냥. 마치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군지 몰라.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떨면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그 한 말씀으로 완전히 거꾸라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부산에 가장 단기간에 부흥하는 교회 중 하나가 호산학교입니다.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선영 사모님이 그 교회 지금 남편이 그 목사로 있고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있는데 그 여집사님은요 결혼을 안 맺는 사람이었어요. 처녀. 그래가지고 남편이 같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야. 근데 얼굴은 그게 순진하게 생겼어 보니까. 얼굴은 진짜 순진하게. 우리 장관님 이사를 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면 얼마나 붓기가 서렸는지. 너 돌았어? 남편이 아내한테 너 돌았어? 아니 하나님 나를 봤어? 그러면서 얼마나 무안을 주고 막 비난을 하는지. 그게 이 부인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한두 번이라야지. 폭력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말 들으면요 완전히 이게 기가 꺾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어느 날 기분을 아주 최고로 좋게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잘 구워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내가 매주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 나를 과부라고 생각해. 과부라고 그렇게 알아. 왜 당신이 과부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부부간에 나와서 앉아있고 또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가끔씩은 한 번씩 남편하고 같이 앉아있으니까 다 아는데 나는 지금 몇몇 때 그 교회 나가서 예배 생활하는데 한 번도 당신하고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서 보고 저 여자 과부인가 봐. 그렇게 쳐다봐. 그러니까 뭐 부탁 하나 있는데 당신이 한 번만 나와줘가지고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거 증명 좀 해줘. 응? 우리 성도들이 내가 과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와. 소원이야. 그런데 이 남편이요, 이게 평상시 같으면 또 미친 소리 하는구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날은 이상하게 가만히 있더니 그래 한번 나가줄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까짓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해. 알았어 나가줄게. 그래가지고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이 남편이 진짜 따라 나갔네. 교회 나가서 딱 갔는데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유는 몰라.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났는데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보, 나 오늘 분노 갈래. 그냥 교회 계속 다니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열심히 그 장애인들 섬기는 사랑부에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있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예수 믿나요? 그 남편이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한 건 딱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지혜였지만은 교회 한 번 데리고 나온 거 그건데 그 나오자마자 그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말 잘 못한다고 내가 좀 생김새가 좀 그렇다고 아니면 우리 사는 꼬라지가 좀 그렇다고 그런 것에 기죽지 마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감동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간증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되어 우리 가운데 달려오기 때문에 그 나라 준비하면서 내 남편이 그 나라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떡하냐고.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